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오록입니다. 이 명언은 전쟁에 임하는 장수와 군사들이 필사의 각오로 싸워야 한다는 의미로 자주 회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으려던 사람은 살고 살려던 사람은 죽는다는 의미에서 두 구절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생과 사에 반전이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 의미가 유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은 단지 사람의 의지와 각오가 담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가득 넘치는 실제입니다.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제 아무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좋은 말을 쏟아낸다 한들 그에게는 죽기를 각오한 그 사람을 실제로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정말로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부활하셨듯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두 문장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필사즉생은 그저 죽기를 각오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을 위해 죽으라 하십니다. 단지 죽기를 각오하는 의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죽으라 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 우리는 이를 자기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지 사람의 각오나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인하여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비로소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죽음과 부활이 가능해집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우선 예수님의 고난과 성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먼저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다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앞서 시몬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딱 그대로였습니다. 앞에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께서는 이 시므온 선지자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므온 선지자는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시므온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먼저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계시되었죠.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얼마 전 설교 본문이기도 했죠.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란 사실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일이 이 누가복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당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이렇게나 찾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우리와 같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의도한 바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누가복음이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주목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초반부에만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천사와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입술을 통하여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심각하게 경고하시고 명령까지 내리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틀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도 강경하게 당신에 대한 올바른 칭호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진짜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방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확했지만 베드로는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그리스도셨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셨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정복을 하는 그런 군사적인 영웅이 아니셨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당신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버림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겪으셔야 할 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누가복음 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한 이후에 오랫동안 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용되는 시점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상황과 맞물립니다. 누가복음 22장 66에서 67절입니다.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힘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함께 모욕과 수치를 함께 당하셨습니다.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이후 계속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함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모독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분명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주의 이름이었지만 도리어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비난과 조롱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려왔지만 이건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이어서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르게 부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특히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게 고난과 수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은 이런 고난과 수치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런 고난받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은 네 가지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일에 살아나야 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사역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비로소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먼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알리셨습니다.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으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6에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성취되었다고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마침내 제3일에 살아나셔야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지 말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이 만방에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기 전까지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바르게 고백을 했지만 그는 그 고백의 의미를 그때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에게 나타나 알려주셨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해서도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고난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고난의 그리스도로서 믿는 이 신앙 고백은 말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나아가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머리로 알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삶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이 제자도에는 세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둘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지만 앞에 두 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나 동일합니다. 둘 다 죽어야 합니다. 우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고대 로마의 처형 방식인 이 십자가형은 단지 십자 모양의 나무 형틀에 달려 죽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 형벌을 치르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 죄수는 처형장까지 직접 십자가를 들고 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임이 똑똑히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 길에서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을 당하는 것까지 이 십자가형에 포함됩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크나큰 고통과 수치를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돌에 맞았고 채찍질을 당했으며 또한 어떠한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는 고난을 겪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예수님을 믿는 일은 아주 나이스한 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서는 교회에 다니는 일이 출세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고 어디서나 당당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세가 시작되면서는 차츰 십자가의 삶과 제자도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죠.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중세시대와는 사뭇 다르지만 현대에 맞추어 누군가는 여전히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취미생활에 가깝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배에 참석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삽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착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주일마다 좋은 교훈을 얻어 삶에도 적용하고 착하고 상냥한 사람들을 만나서 친목도 다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에는 어떠한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더라도 어떠한 고난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 요구받지 않습니다. 다만 불신자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딱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요구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가 빛을 잃은 것 같았던 그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참된 신자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셨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당한 불편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불편해야 합니다. 조금만 편법을 쓰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유혹에도 결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긴 연휴 기간에 멀리 가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와 신앙이 일치되지 않은 교회를 무작정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더더욱 불편합니다. 집과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 교회나 출석하지 못합니다. 또한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일치되지 않은 신앙으로 인하여 대화를 가려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많지 않은 이 기독교 인구 중에서 특히 소수라는 점이 더욱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처럼 자녀들이 그냥 교회만 잘 출석한다고 해서 안도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들 끝에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불신자는 제외하고서라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신자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불편함도 없고 정의롭지 않아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으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신자들을 볼 때면 이런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결국 우리가 이 참된 신앙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참된 신앙에만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구별하려고 애를 씁니까? 왜냐하면 이 참된 신앙에만 참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온 천하를 소유한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일이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도 없이 값지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토록 참된 신앙에 목을 거는 겁니다. 되려 참된 신앙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구절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이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출처가 바로 오늘 본문인 25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교회들은 정말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종종 그렇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지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실족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실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들에게 그 영혼은 더 이상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떠한 무게로 대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야 할 교훈입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보다도 나의 목숨이 더 귀한 줄 안다면 우리가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굉장히 수고로운 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묵묵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만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듯이 이 고난의 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겁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곧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야 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목숨이 만일 주님 바깥에 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 부인은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과 이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이제 무엇을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는 바랄 것이 없으니, 내 안에는 소망할 것이 없으니 주님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세상으로부터는 언제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김을 받는 일이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져야 하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대속의 능력을 가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질므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질므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졌을 때야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똑같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도 고난의 십자가를 회피하면서 어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찾아올 그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부끄러워한다라는 표현과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불확실함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하다면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확고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확고히 믿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날에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지 몇 명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몇 명에게만 허락되는 일종의 가능성처럼 보입니다.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그분을 배신한 제자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재림 때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본문 27절에서도 말씀하는 이 하나님 나라 역시도 재림 때에 임하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가 로마 정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됩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때에는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모두 이루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며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그 어깨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눈에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똑똑히 보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빛난 영광으로 계신 것처럼 마침내 우리도 그날의 빛난 영광을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바랄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제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 목숨 따위는 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필사의 각오 따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미천한 자의 목숨이 뭐 그리 대단해서 이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감히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감히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이 능력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기댈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만 졸졸 쫓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여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이 고난받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나 자신을 죽이지만 결국 우리는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살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은 지워져도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똑똑히 새겨질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한 것처럼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실 그날을 기대합시다. 아멘.